시험해보게 내가 진짜 뼛속 깊숙이까지 죄악 덩어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시편 51편 7절을 보면요.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고백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술초 제가 뭔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우술초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문설주한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썼던 그 잎사귀가 우술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날 좀 발라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뼛속까지 깊숙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악을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간으로 해서 가릴 수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으로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내 죄를 덮어주세요. 좀.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을 가리시고 덮지 않으면 우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알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잘 아세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거의 잘 여러분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서 전체에서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부분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서 일하는 자 뭐예요?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겠죠? 왜? 당연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의의를 쌓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이를 아니했어요. 우리는 다 경건하지 않아요. 일을 한 게 없어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죄업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저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나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라는 거죠. 죄가 어떻게 된대요? 가리워짐을 받는데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 죄를 갖고 우리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우리는 사망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죄 없음으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죠?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바로 다윗이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죠?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누가 말한 바? 다윗이. 왜 다윗이 그런 복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시는 분은 이 복이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로마 4장 5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누구 때문에 의롭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일할 것이 없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믿음도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수동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얻었다, 받았다, 누구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오직 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3대 강령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잖아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오직, 솔라는 오직 그런 뜻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런 뜻이에요. 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은혜는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그죠? 솔라 피데 그 믿음은 믿음을 위해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행위나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 등에 절대 상관없이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깨닫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그래서 그 많은 서신서를 가면 오직 은혜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엔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수백 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을 또 인용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구약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계속 제가 연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이 연관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예요,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객이 되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창세전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안에서 보면은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 그 언약 안에 들어있죠. 물론 그러기에 징벌을 당한 것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사실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기에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어겨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들어오게 하셔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바로 은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겠대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시고 삼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자로 이끌어 하시고 나를 부인케 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시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구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3단계.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은 과거 이미 이루어졌다. 묵신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 하지만 이 삶 가운데 여러분 구원은 이미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이 구원이 언젠가는 영화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의 3단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본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이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룰지어다 그러잖아요. 아직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묵시 가운데 이 구원이 이미 또 이루어진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불러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서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겠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은혜 아래로 불러들이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어떤 자들을 성령이 오실 때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홍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릴 때 우리가 어떤 자임이 들통이 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바로 그런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서 그 말씀을 갖다 새겨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바로 성령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또 알게 해주시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어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이 썩을 육체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오라나는 공부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탄식이 있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행함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계속 나를 부인케 하는 자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내 행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사는 게, 왜? 율법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그 믿음, 그를 바라본 그만을 의존하는 의존함,
그 가운데로 계속 나를 부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인되는 여러분의 우리 육은 내가 주인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차압시켜 가세요. 끊어내 가신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돈이 여러분을 삼키려 들고, 이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이런 인간관계 모든 교회 안에서 율법, 육에 속한 자들이 은혜에 속한 자들을 잡아먹으려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고난이에요, 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부터 바라보는 자들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야겠다.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본문 10장 6절 7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처럼 말씀이 주어가 되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또는 땅속에 들어가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 생활하는 것을 갖다 내 힘과 노력을 어떻게든 잡아 끌어서 하늘에도 올라가고 땅으로도 내려가고 이걸 내가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안에 새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기 인간적인 한 일이 사실 없어요. 쉬운 말로 믿음은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 전체가 바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아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뭔지 제발 잊지 마. 자꾸 그 은혜를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 은혜를 잊고 내가 한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 의 같고, 지금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게 싸움이라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죠? 내가 세운 교회니까 세습하려 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딴 사람 주기 싫으니까 아들한테 주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하면서 나갈 때는 꼭 원로 목사님들 때 꼭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왜? 여태까지 내가 여기를 잘 읽었는데 내 나갈 때 대접이 현찮거든요.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교단 안에도 얼마나 많이 말해요. 원로 목사님 될 때 대접 안 해줘서 해드리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잘 해드리십시오. 하지만 원로 목사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을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왜? 다 교회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자기들의 의의를 쌓는 도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온전히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여러 번 해서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을 그렇구나, 맞아,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것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우리 모습들이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해서 하나님 그 은혜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단어라는 의미는 세상 바깥의 묵식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가능치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영생이 모든 것들은 다 묵시 속에 속한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복들이 여러분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영적인 자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공짜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값을 갖다 주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값을 주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를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죽인 그 값을 갖다 값으로 주고 살아?
값이 어떤 값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기는 인간의 조건이나 대가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법의 나라라고. 법의 나라라는 모든 것이 노력과 공, 대가,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법의 나라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내가 한 만큼 얻게 되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지성의 감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통하는 겁니다.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 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나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내가 많이 한 만큼 내가 받았는데 이거 참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참 죽을 맛이거든요. 예? 여러분 개척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주 조금 개척하면 그냥 주님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좋은 프로그램 인간의 노력과 공을 하면 뭔가 되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때는 그런 것들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걸 알 때는 그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은혜를 알 때는 그냥 전하는 게 감사해요. 또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할 때는 정말 하늘만 바라고 있다?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 그냥 감사해서 여러분이 하시게 돼 있어요. 누구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뭐가 진짜 이 교회를 위한 걸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특히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뭘까요? 목사가 할 일. 네?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그렇지, 진솔이.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퀘리소, 설교하다, 선포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을 저는 교사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성도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언젠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목사로 서게 될 것이에요. 꼭 목사라서 아니고, 그쵸?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다 이제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줄 알겠는데, 다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밤낮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이것을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교사들을 쓰고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되고, 저는 열심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여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인간이 주인된 것,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로 가르친다면 저는 싹군이 되겠죠. 그죠? 또 이 말씀 가르치는 걸 제가 게을리한다면, 설교 쓰는 걸 게을리한다면 저는 또 싹군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일 자리, 이 공부하는 일, 어떻게 보면 1시간?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지금 벌써 9시 20분인데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배도 고프시고 힘드실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뜻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때 내일, 물론 지금은 힘드시지만 집에 가고 고단도 하시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지혜롭다는 그 아름은 여러분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하고 그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다, 이 비슷한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보면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뭐예요? 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는 자기 의싸는 일로 자꾸 여러분을 갖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왜 매 순간순간 듣고 이 복음으로 계속 가시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와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역사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마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토복, 즉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창세기 역사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무에서 유가 되게 되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저희 보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고 물이 수면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을 주고 있는 영혼들이 여기 성령이 운행하실 때 뭐예요? 그게 라하프, 그게 뭐예요? 바로 어미가 그 병아리 알을 갖다 날개로 덮다,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옷으로 덮다, 혼인하다.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그 교회와의 연합,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라합, 토브 같은 그런 같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처럼 말씀으로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토부 보기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있음을 꼭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입에 내 마음에 그 안에 믿음이 있어. 그 말씀이 일하셔. 그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예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에서 말씀이 일하시니 곧 말씀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을 도구로 쓰셔 검으로 쓰셔 일하시니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세요. 이게 뭐냐면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들려지고 보아지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복이구나. 깨닫는 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 받으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므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시인이 되어지고 그러기에 당시 목숨을 걸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입으로 시인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13절에 15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만 생각하죠. 이 말만. 누구든지. 맞아요. 그런데 이 누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된대요? 믿어야 된대죠? 어떻게 믿어야 된대요? 들어야 된대죠? 어떻게 들어야 된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대죠? 어떻게 전해야 된대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된대죠? 누가 보내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단 논법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분께서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믿음으로 그대로 거저 의롭게 된 자들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차별이 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 해석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석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만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짜리 주석서들이 이사야 6장만 주석을 한 게 600페이지, 700페이지. 제가 읽다가 포기한 책도 있어요, 여러분. 하도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써나왔고 이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 이것들이 열리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다 여러분 제가 몇 번씩 여러분에게 설명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앞부분은 다 알아요. 그 이사야 선지로 이렇게 활동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전해서 바로 자기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갖다 용서함을 받게 되죠. 이제 누굴 보낼 거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래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 9절입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두렵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해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다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가 전하기는 전해도 듣지 못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보세요. 내가 이러 주여 어느 때까지 주께서 잡으세요.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에서 가옥들은 사람의 이 토지는 황폐. 이게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상징들입니다. 여호와께 사람들을 머리 용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 그때까지 사람의 힘과 다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했더니 다 무화과나무 잎새 열매는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량과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됨을 역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인간의 지혜의 힘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 인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 쪽에서는 할 것이 없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그나마 골드타임이에요. 왜 전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까 본문 속에 말씀하신 14절, 15절, 그죠? 로마서 아까 다시 가면요.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니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를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말음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여 함과 같으니라. 인간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미련하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이 있으니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게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 성령 보내 또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4절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홀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은혜로 남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하세요. 그 주시고자 하신 물이 바로 성령이셨어요. 그죠? 왜 하필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 그 전에는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여인에게 왜 찾아가셨을까요?
꿈에 나타난 사람이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백성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을 묵시 속에서 찾아가신, 완성시키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아니고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계속 끝까지 그 여인을 설득해 가시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신 자들, 이미 안 자들을 찾으시고 찾으신 자를 갖다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완료로 쓰잖아요. 과거 완료로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눈먼 맹인에게 찾아가시고 삭개오라 하는 세상에서 제일 죄인된 자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세상 모든 종교라는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신의 자리까지 신을 본받으러 헌신 충성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로 본받은 자들이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내가 온 이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러 왔다 그러죠.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린아이들로 찾아내서 잘 걷지도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허리를 숙이시고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이끌어 계시며 나를 눈 맞춰주시고 웃고 계시고 그 사랑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느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고 상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점점 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아니면 내의를 점점 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거룩함과 열심이라는 높은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로 올라오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신약 전체가 이 오다, 우리에게 오다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장, 10장 등호전서 이런 데 보면 내가 다 왔노라, 오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참 믿고 세상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전부 이 세상에 왔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한자로 그것을 인카네이션, 육화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육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신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여러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애쓰지 않아요. 그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하게 되고 기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지 말라 해도 충성하는 자리에 자꾸 끌려가고 나를 차악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생활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온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 하세요.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이는 죄사함의 능력이 이것으로부터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손과 옆구리가 곧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용명되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완료되셨겠죠. 우리는 아직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완료된 자들을 믿음으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내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게 너무나 그래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아셨다는 것 자체에 벌레만도 못한 자를 쓰레만도 못한 자를 예수께서 나를 이미 아셨구나.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구나가 너무나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냥 정말 허탈하고 정말 여러분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사시는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셔서 이 말씀들을 잘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이 일하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안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공을 벗어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가 된대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율법적인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좋은 예배다 훌륭한 찬양이